자기를 부인하는 삶, 자기를 부인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지요? 오래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하나의 단어를 보여주셨어요. 그 단어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날부터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아요. 그때 저는 진심으로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를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는데, 차를 타고 가면서도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을 계속 입에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더니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 왜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예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자기 부인이 뭔지를 잘 깨닫고 싶어서 이 말씀 계속 암송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농담을 합니다. 자기 부인은 나예요. 그 말씀 아내 말 잘 듣고 아내 말에 순종하라는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날 아내와 함께 한바탕 크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일까요? 제 아내의 말대로 아내의 말을 잘 들으라는 말씀인가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응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부르셨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주님을 따라야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나를 따라오라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원어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기를 간절히 원하거든. 이때 원한다는 말이 헬라어로 탈로입니다. 뜻은 따를 준비와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따를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원어로 풀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준비와 의지가 되어 있거든. 준비와 의지가 되어 있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삶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오늘은 자기 부인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부인이란 힘과 능력을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를 나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처음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전해진 상황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보십시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그랬어요. 어느 때죠?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까? 주님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열쇠를 주님의 교회에 주신다.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님의 교회에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천국 열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이 주님이 가진 열쇠는 천국 가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죄 사함 받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주님이 그 열쇠를 사용하십니다. 열쇠를 가진 예수님은 힘을 들이지 않으세요. 준비 단계가 없으세요. 기적을 행하시는데 복잡하지가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간단하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세요. 물고기를 나눠주세요. 제자들이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줄 때 빵은 계속 늘어납니다. 물고기도 떼어 나눠줄 때 물고기는 계속 늘어납니다. 나눠줄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주님은 간단하게 기도만 하십니다. 왜? 열쇠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면 눈알은 다 녹아 있습니다. 또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은 다 골마서 쓸 수 없습니다. 살도 골마서 물컹물컹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른 어떤 준비 없이 어떤 단계도 없이 한 말씀만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이 다 일시에 해결하십니다. 주님은 맹인을 고치실 때도 군대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너무나 쉽게 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십니다. 왜 올라가십니까? 많은 고난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이런 고난과 죽음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에, 천국 갈 길이 없기에, 구원을 위한 다른 길이 없기에 주님이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받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게 있는 힘과 능력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사용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아셨습니다. 주님이 받으실 고난은 헬라어로 파스초입니다. 뜻은 육체와 정신이 함께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육체만 고통을 받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정신도 견딜 수 없이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체포되셔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가셨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도 가셨고 또 헤롯의 왕궁에도 가셨고 다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다가 결국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십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주님은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칩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후려칩니다. 헤롯의 궁전에서도 주님은 비웃음을 받으시고 온갖 희롱과 조롱을 당하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요,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붉은 옷을 입혀놓고 또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우고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등을 찻찍으로 후려칩니다. 그때 찻찍은 세 줄로 되어 있는 찻찍인데 그 각각의 줄에 쇠조각과 뼈조각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찻찍으로 한번 치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또 살같이 갈라집니다.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서도 주님은 희롱을 받으셨고 로마의 군병 중에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 또 갈대로 뒷머리를 두들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도 수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손과 발에 못이 박혀 그 엄청난 하중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욕하고 조롱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피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괴롭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꺾으실 수 있는 힘도 권세도 능력도 갖고 계시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그 힘을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됨에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아도 됨에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라 내게 있는 힘, 내게 있는 권세를 날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또 영혼을 구원하도록 그 힘과 권세를 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새로운 차원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16장 22절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은 헬라어로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헬레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뜻은 순조로운, 책망하지 않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약속에 기초한 그러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경과 환난을 건져주실 것이다. 환난과 고통을 겪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약속에 기초한 그러한 확신입니다. 베드로는 이 확신으로 예수님이 예고하신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원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전부 다 막아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그런 비극적인 일은 결코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서 모든 고난은 불순종과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죄라는 말은 고통과 아픔, 상처라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의로우신 주님이 죄인들이나 겪으시는 고난과 이 비참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고난은 전혀 다른 차원의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예수님처럼 새로운 차원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미국 감리교 여자 선교사님 중에 메리 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85년도에 인도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인도에서 이 메리 리드는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나병 환자들은 메리 리드 선교사님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메리 리드는 날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병 환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날마다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메리 리드의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 생겼습니다. 손가락의 감각이 점점 이뤄져 갔고 얼굴에 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더니 나병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의 불행에 할 말을 잃은 채 눈물을 쏟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좋은 일만 하시는 분에게 그런 무서운 병을 주십니까? 그러나 메리 리드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나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인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있는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로 돌아간 메리 리드는 찬다그 나병 환자 보호소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스스로 나병 환자가 되었기에 열심히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892년도에는 보호소 전체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1897년도에는 보호소에 수감되어 있던 85명의 나병 환자 중에 67명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메리 리드는 1938년 무려 47년 동안 나병 환자 보호소의 책임자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1943년 89세의 나이가 되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그곳에 살면서 그 보호소 안에 있던 모든 나병 환자들을 구원시킵니다. 자기 부인이란 새로운 차원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기 부인이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란 믿음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을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할 때 그 부인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파르 네오마이입니다. 뜻은 처음 거절했던 걸, 처음에 거절했던 것을 다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가 버리기로
결정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삶,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삶, 정욕을 위한 삶 등등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 버리기로 결단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버리기로 했던 것을 온전히 버리고 다시 그것을 취하는 일들이 없도록 버린 것을 끝까지 거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잠언 2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자기 부인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한 이후 롯의 부인처럼 옛 삶을 뒤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주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이란 힘과 능력이 있어도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새로운 차원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고난, 영혼 구원을 위한 고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믿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 없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끝까지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아끼지 않고 주십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자기 부인의 삶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우리 1절만 두 번 찬양하고